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성경의 꽃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라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의 꽃이 로마서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꽃 중에 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특별한, 모든 말씀이 다 힘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 특별한 영적인 영향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끼쳤던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립 스패너라는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 전체의 보석과 같은 장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의 초점이 되는, 이 보석의 초점이 되는 그 장이 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음악가였던 세바스찬 바흐라는 이 음악가도 이 로마서 8장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나의 칸타타를 만들었는데, 그 칸타타가 예수나의 기쁨이라는 그 칸타타를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로마서 8장이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8장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비춰주시면, 이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말씀이 단지 내 이성으로 좋은 말씀이다, 내 생각으로 너무 괜찮은 말씀이네, 이걸 떠나서요 그냥 영적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영적 전율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고 영적 도전을 받아야 꽝 하고 얻어맞아야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능력이 함께 따라가거든요. 적당한 교훈, 적당한 메시지보다 여러분들에게 살아 꿈틀대고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이 영적인 비밀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또 변화의 능력과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인정하면서 초청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 영적인 문을 열어서,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여러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비춰달라고, 성령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자유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같이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자유가 없는 통제 생활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할 것입니다. 통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또 쉽지 않은 순간일 것입니다. 남자분들에게 인생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90% 이상이 뭐라고 말하겠죠? 어떤 거죠? 군대 생활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났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꿈을 꿨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꿈속에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군대 내무반인 거예요. 다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 내무반 생활을 하고 있는 군대 그 계급장이 뭐 병장이나 상병, 이게 아니라 처음 들어간 신병이나 아니면 이등병 때 그 모습으로 눈을 뜰 때는 굉장히 끔찍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군대가 나름대로 어른이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 생활과 또 사회 생활을 훈련하게 되는 그런 또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또 많은 남자분들에게 견디기 힘들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철저하게 이 시간과 또 일상과 또 삶의 많은 부분들이 통제되고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간 사용도 또 장소의 사용도 또 전화와 소통의 자유도 없는 철저히 허가된 것들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더 통제 무게를 더하게 되는 고참이나 상관들을 만나게 되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어찌 이게 남자들의 군대 생활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학창 시절의 추억은 참 좋지만 또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또 나름의 통제 생활과 뭔가 아침 일찍 또 어딘가를 꼭 가야 되는 의도하지 않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간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도 우리가 너무 좋고 필요하고 꼭 다녀야 하지만 만약에 규율이 엄격한 직장 생활이라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통제 생활의 연속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자유롭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받고 빼앗기게 되면 그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큰 어떤 하나의 정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영혼의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류의 역사는요 인간의 이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인 자유를 찾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자유를 뺏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닐까 싶어요. 피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조물주, 창조주의 뜻대로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피조물다운 삶이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창조주와 인간의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인격적인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이 통제와 억압이 아닌 또 세뇌와 맹종이 아닌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깊은 친밀감을 누리길 바라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 요나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기보다 깨닫게 하는 중간에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또 깨닫게 하는 이 과정이 있긴 하지만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도 끝까지 요나가 짜증을 내잖아요. 짜증을 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들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도 그 자유의지 가운데 인간이 깨닫게 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결국에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어떤 자녀까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시며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사람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인정받게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 맹목적으로 어떤 세뇌를 당해서 사이비 교주들이 잘하는 게 세뇌를 시켜서 따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끝까지 그 마음이 열리실 때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된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 많은 것도 원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딘가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진짜 자유한 영혼 가운데 그 자유한 모습으로, 정말 그 평안한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의 그 감격을 가진 그런 모든 것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억눌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며 해방된 자로, 또 독립된 자로 서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에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놀라운 신적 능력도 어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본인의 능력이라기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 가난하다라는 건요, 그냥 어떤 소유의 가난함이 아니라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건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 어디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뭔가 관계적인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 마음은 사면초가와 같은 마음, 뭔가 이렇게 붙들고 싶은 마음, 막 신을 찾고 싶고 무엇인가 구하는, 뭔가 목말라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란 거죠. 무엇인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난한 심령 안에 무엇을 전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어떤 법정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세상의 묶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상의 묶임, 많은 불안의 묶임, 두려움의 묶임,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서야 되는데 누군가의 간섭을 통해서 끊임없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관계의 묶임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게 했다. 못 보는 사람들에게 보게 함을,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 눈을, 영적인 껍질을 벗겨주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짜를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뭔가 돈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많은 사회적 상황과 이 백그라운드가 여러 사람들이 강조하는 걸 보고 이 세상의 전부는 돈이다, 이 세상의 전부는 성공이다, 스펙이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우리 안에 어떤 하나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짜가 무엇인지, 참된 보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많은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데 그 억눌린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믿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보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뭔가 묶여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보지 못한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있는 거예요. 믿었는데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보여주실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연결해서 함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고 엄청나게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단지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도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정리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조명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고 있으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도 내가 묶여있는 이 많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도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불안에 빠지게 하고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많은 묶임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는 엄청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내가 뭐 어디 갇혀 있지도 않는데, 억눌러 있지도 않는데, 크게 잘못해서 구치소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우리들인데 지금 누가 나를 직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뜬금없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우리가 짓는 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성경에는 죄라는 건 뭐냐면 그 죄를 일으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성을 끊임없이 더욱더 키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 네. 바로 그 사단과 그의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포승절에 우리가 묶여있고 잡혀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늘 답답함이 심하다, 또 짜증이 가득하다, 두렵고 불안하다, 뭔가에 쫓기고 있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다,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다. 여러분들 안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 요소가 결국에는 뜯어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상황과 누구 탓에 돌리고 있지만요, 그 상황과 누구 때문에 들어온 죄가, 어둠이 사단과 그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진짜 자유하면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게,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못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왔는데도 여러분들 상황과 시름에 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적당한 은혜와 적당한 감동을 가지고 적당하게 나가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감격의 예배, 진짜 살아있는 예배,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예배는요,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감동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끝나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해보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자유를 경험하게 하려고, 이 영적 자유,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결단과 자신감과 당대함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끝나고 갈 때, 예배가 끝나고 갈 때,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선언이죠. 이 말씀,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 이 능력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 선언이 엄청난 선언이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은요, 자연스럽게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자유함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묶여있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마음이 그저 이 평안한 상태가 돼야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한국이요,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문서에 사인함으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그보다 더한 엄청난 사건이 이 말씀의 선언이에요. 이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단과 그의 세력의 항복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조종하고,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조울증, 우울증, 여러 가지 정서적인 질병에 빠지게 만드는 거, 그냥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불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단순한 건 있을 수 있어. 근데요, 그 감정과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어떤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 뭔가 내가 계속 누군가의 관계, 어려움, 계속 그것만 신경 쓰고 있다, 이게 묶여있는 반증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풀려고, 내가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먼저 말씀의 선언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의 세력의 항복 문서를 받아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받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미 끝났다. 이미 너희들은, 나는 아무리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다시 그거에 눌리지 않을 거야. 그거에 내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거야. 어떤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모함해요. 많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사실이 아니면, 팩트가 아니면 여러분 그건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조종에 내가 계속 그 말을 신경 쓰고 그 말을 내가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 말씀에 있는 이 항복 문서를 내가 믿지 않고 계속 그 사단과 그의 세력에 내가 휩쓸려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에서나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나 여러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거짓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모함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마음, 이 말씀으로 풀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게 말씀으로 푸는 비결입니다. 그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결국에는 사단과 그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사로잡고 계속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닌데도, 거짓인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항복 문서를, 이 엄청난 선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권사님도요, 여러 심리적인 불안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이 생사의 기로가 걸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고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엄청난 의미가 있고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게 그때 깨달아졌더라는 거죠.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 이 정서적인 이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기 안에 은혜로운 영적인 프로세스가 생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면서 자유를 경험하면서 동일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눌림과 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아주 내가 뭐 노력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는데 말씀 속에서 흘러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진짜 자유해지는, 행복해지는, 뭔가 평안해지는, 뭔가 그 묶임이 떠나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도해 주면서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 주로 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 말씀을 특별히 이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또 기도해 주고 뭔가 만나고 뭔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스스로만 좋은 말씀으로, 괜찮은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진짜 자유해지고 놀랍게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 또 전하고 또 흘려주고 기도하면서 주면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묻고 있는, 또 관계적으로 묻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새로운 또 변화와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만지시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언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묶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과 원망의 묶임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죄와 판단의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나친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지나친 부러운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늘 부족하다는 열등감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 묶임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 떠나갈 때 돈에 대한 두려움, 많은 거에 대한 두려움, 나에게 진짜 자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아멘. 우리 오른쪽에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왜 해방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뭔가를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근데 율법이 이루지를 못해요. 해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억지로, 간신히, 가까스로 기준에 맞춰서 하던가, 아니면 기준에 맞춰서 거의 근저에 못하게 하거나, 이제 이런 거지. 근데 율법의 진짜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공공의 선과 어떤 존재의 변화를 꿈꾸는 게 율법의 진짜 목적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못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성, 육신 안에 갇혀 있을 때 그 죄성이 끊임없이 그 율법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것들을 속이면서 율법을 넘어서면서 어떤 하나의 하지 마라 하면 우리 인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숨겨진 우리 안에 본능과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냐면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그 모든 죄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자유케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성령의 특력,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임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율법을 기꺼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세 가족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세 가족이 교회를 진짜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성찬절이나 이럴 때만 갔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냥 완전 세 가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또 영적 기도나 이런 걸 했는지를 한번 확인하니까 전도하신 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 영적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은 이제 자매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호칭을 자매님이라 하지 않고 성도님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 안에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게 있었던 거죠. 감동.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가 이분 안에 진짜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도 그런 어떤 영적 터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그 언니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언니가 2년 동안 다니다가 이 동생을 나오게 했는데 나온 첫날 같이 또 기도하고 나는데도 계속 눈물을 흘려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새가족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새가족 사진을 못 찍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 안에 어떤 영적인 공명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었고 영접했다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어떤 하나에 지켜야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말씀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적인 자리, 섬김의 자리에 딱 가야 되고 해야 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목해서 보시면 너무 세상이 분주하고요, 너무 세상에 내가 할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잠잠히 내 안에 내 내면과 심령을 주목해서 보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 내 안에서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들려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도, 저는 요즘에 이렇게 또 부부순들,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이제 좀 섬김과 또 이 하나님께 하는 것들은 이제 청년들이 하는 쪽으로 하고, 다 청년이죠. 부부들은 조금 쉴 수도 있는데요. 우리 부부들이 굉장히, 부부순이 저희는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지금 지용 다락방장님도 지금 또 이렇게 베이스 기타인가요? 그죠? 이렇게 섬기시고 또 다락방장으로 섬기시고, 근데 너무 즐겁게 섬기세요. 기꺼이 섬기세요. 감동으로 섬기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저는
이 또 부부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 부부순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냐면 성인으로 가야 되는데 잘 정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순을 어떤 정기적인 단위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공동체 개강하고 이런 어떤 시점에 한 뭐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이제 그 성인으로 아예 순으로 보내는 그런 어떤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그 있는 기간까지, 성인에 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하는데 너무 열심히 섬기고요. 우리 MC단 또 우리 또 많은 또 리더십들, 많은 여기 있는 분들이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꺼이 또 기쁨으로 감사히 섬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이 안에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섬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앞으로 콜링과 많은 부분도 한번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섬기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섬김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경건의 자리도, 어떤 친구들을 작정하는 자리도, 무엇인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직장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어떤 모습도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다 보면 내가 기꺼이 따르게 되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뭔가 누군가를 갑자기 만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와 기도를 하게 하는 이 자리를 갑자기 부르시면 저는 그게 순종해야 될 자리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번 주에도 어떤 병원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딱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떤 성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제 약간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 길거리에서 한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하다 보면 특별한 열매와 또 만지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고민하게 되고 그걸 할 때 내 존재가 존재다워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정말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섬기고 있고 여기서 무엇인가 주님을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더한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이 육신을 따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따라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그에 따라서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세상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